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 2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의 말씀에는 서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0장을 들여다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28장과 29장 그리고 30장이 서로 연결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28장, 29장에 보면 상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초하루의 제사, 유월절, 또 나팔절 혹은 초막절 이와 같은 그런 절기들에 드려지는 제사들에 대한 목록들이 쫙 나오고 있죠.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날이 되었을 때 매일 혹은 특별한 절기 이런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명령이었고 또 의무사항이었죠. 이어지는 30장은 개인적 차원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은 공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얘기했다면 30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의미로 행하는 행동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런 절기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거나 낙헌제로 드리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는 어떤 특별한 제사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번제, 소제, 전제 이와 같이 나누어지게 되죠. 번제는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어떻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다. 서원제나 낙헌제 같은 게 있는데 이것과 이 개인적인 제사와 공적인 제사는 별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서원제로 드릴 일이 서원제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이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이 서원한 일이 있을 때, 서원이라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드리는 제사고요. 낙헌제는 즐거울락 드릴 헌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영어 번역에는 willing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낙헌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어떤 감사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 그걸 낙헌제라고 불렀는데요. 어쨌든 한 개인이 이런 서원제든지 낙헌제를 드릴 일이 있는데 그날이 절기하고 겹쳤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제사 드리니까 절기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상번제도 그런 원리였죠.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이 절기와 겹쳤으면 상번제 외에 별도로 절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과 별도로 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절기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 이걸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8장, 29장과 30장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8장, 29장은 공적인 제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이런 얘기를 공통분모로 해서 30장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30장은 이와 같은 개인적인 제사 가운데에 특히 서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서원이라는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서원이란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약속 혹은 맹세와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형태의 서원이 있죠.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야곱의 서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갈 때 베델에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베델에서 야곱이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서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 전통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늘 그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11조를 못 드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집을 떠나서
갔다가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과연 이건 좀 열외의 논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과연 그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켰는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켰는가? 불행히도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야곱이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야곱을 그 약속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좀 안타까운 얘기죠. 후에 야곱이 이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렇게 갚았더라, 이렇게 지켰더라, 이게 좀 한마디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원만 해놓고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서원 가운데 하나 그거죠. 또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또 대표적인 서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한나의 서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뗐을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와 같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경우의 서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일정 기간 혹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헌신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서원이 있어요. 이런 서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죠.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나실인이죠. 나자르라는 말의 뜻은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실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나실인인 거죠. 나실인의 대표자 어떤 사람이 있죠? 네, 삼손이죠. 또 있죠.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삼손 외에 또 다른 나실인이 또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낳기 전부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에 속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역시 나실인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면 나실인 없는가? 옛날에 한참 전에 우리 그 구약의 다른 부분 다룰 때 나실인의 서원 한번 다룬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실인이 있는가? 오늘날은 나실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그도 나자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헌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나가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파키스탄에도 가 있고 케냐에도 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실 때 단기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3년, 처음에는 이제 3년 기간으로 파송을 받고 가서 내가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3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자르 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판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가 하면 평생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기 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깝게는 목사가 되겠다든지, 그렇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평생 목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평생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자르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대판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서원도 있다는 거예요. 뭐 꼭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그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나자르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이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니 목소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나자르 하는 경우, 그 찬양대원으로 평생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찬양대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 혹은 자신의 삶을 나자르 하는 것이죠. 혹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에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자르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나시린의 서원의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시린의 서원은 꼭 삼손만 하는 거고 사무엘 같은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서원에 있어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종류의 서원을 했든 그 서원에 있어서의 대원칙은 무엇인가? 그건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일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의 서원이든지 서원을 했다면 원칙은 뭘까요?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서원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인의 서원에 관한 경우죠.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한 서원이에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죠. 이 경우는 그녀가 서약을 지켜야 하는가 아닌가, 이걸 결정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서원을 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하기 전에 그 딸이 뭔가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건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그래, 이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서원한 여인이 결혼을 한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편이 생겼어요.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 이것을 이행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 결혼했으니까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가 결혼 전에 한 서원을 들었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의 반응이 이러면 그 여인이 결혼 전에 했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무효가 돼요. 그런데 남편이 그 서원을 다 들었어요. 여보, 참 좋은 일이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하든지, 혹은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유효한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이런 경우는 결혼은 했었는데, 한 전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남편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품은 떠났는데 남편도 없는 경우죠. 그를 과거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과부가 됐다든지 남편이 돌아갔다든지 혹은 이혼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현재 남편이 없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는 아버지도 남편도 그 서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죠.
그럴 경우 서원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가 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한 여인이 결혼한 후에 서원한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결혼한 다음에 뭔가 서원할 마음이 생겨서 후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역시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 그 이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보고 안 돼 하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서원에 대한 거를 여인이 서원한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요, 여인의 위치가 아버지와 남편 아래에 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인이 아버지 혹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던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세계관이나 사고방식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부장적인 분이시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런 사회와 그런 문화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버지나 남편보다 열등하다든지 판단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남편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든지 오늘날도 그래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봐라, 여자가 결정하는데 남편하고 아버지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런 근거로 삼으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천 년 전에 살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요. 그때는 다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으니까. 그럼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원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 여인들이 이미 한 서원인데 그 직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반드시 지켜라 라고 대원칙을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서원한 것은 무효화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본 취지가 뭐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저 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잘못된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이행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심판하시고 이러시는 불합리하고 막무가내이시고 또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때로는 서원을 할 때도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서원의 결과로 우리가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잘못된 서원 때문에 서원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릴 때 그럴 때 한 서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어려서 판단력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그런 잘못된 서원도 있을 수 있고,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경솔하게 서원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한다든지 또 서원한 것을 가볍게 여기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서원해도 돼,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켜져야지요.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이만큼 중요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소홀하게 여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없이 많은 반역과 불신앙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죠. 장차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만민 앞에 복이 될 거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세상 만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한 약속, 우리 역시 꼭 지키는 게 옳은 일입니다. 이게 서원의 원칙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하지 못하죠. 우리 지난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성 속에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지정의가 다 거기에 죄에 물든 그 영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옳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가 감정적으로도 내가 느끼는 게 이 느낌이 옳아라고 생각을 해도 내 감정 역시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옳다고 느끼고 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한다고 할 때도요, 나의 의지도 역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게 언제나 옳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서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나오죠. 혹시 잘못된 서원에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사사기에 나와요. 또 하나 드릴까요?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또 하나 힌트를 드릴까요? 그 사람 이름이 두 글자예요. 초성 힌트 드릴까요? 이응디귿. 입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입다라는 사사가 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은 암몬 때문에 아주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거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 서원이 과연 옳은 서원이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죽여야 돼요? 입다도 고민하고, 집안도 난리가 나고, 그 온 동네 여인들이 아주 큰 슬픔이 되고 말았어요. 입다가 그럽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째서 네가 제일 먼저 나온단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냈으니 취소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너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다. 양해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결국은 그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서원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그가 크게 잘못 판단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목숨을 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소원, 간절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서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사람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입다의 판단력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가 하는 말도 보세요. 딸이 나오니까 왜 하필 네가 나오냐? 그러면 그의 딸이 아니라 딴 사람이 나오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집안의 다른 사람, 혹시 노예나 종이 나왔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원은 간절함으로 서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얘기했다는 건 크게 잘못됐다는 것. 둘째,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야, 너 서원했으니까 딸이라도 어쩔 수 없어, 죽여, 번제로 바쳐, 그러시는 분입니까? 그건 이방신들이나 그런 거지.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만일 그가 겸손히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딸을 바치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입을 경솔하게 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더라면, 쏟아놓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셨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른 방도를 내셨을 거예요. 그랬던 예가 있잖아요. 물론 서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 네 마음 알았다. 네 아들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건 내 뜻이 아니다. 그리고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드리게 하시죠. 아마도 입다가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를 구했다면 또다시 또 다른 수양을 예비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서원을 갚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서원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하는 걸 보시고 그 뜻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거, 네가 하겠다는 거 보니까 그거 괜찮은데 오케이, 알았어, 소원 들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안 돼, 못 들어줘, 이런 치졸한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때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서원은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일 수 없습니다.
거래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거는요, 사람 편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한번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걸 원하면 나한테 약속해라, 너 그걸 원하면 나한테 서원해라, 하나님이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원은 사람이 급한 마음에 내는 거죠. 사람이 급해서 하는 거지, 간절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실했느냐, 얼마나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가능한 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내가 서원하고 나중에 이게 아무래도 좀 잘못된 거라는 판단이 들든지, 혹은 여건이 그렇지 못할, 사정상 그렇지 못할 상황이 돼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과도한 죄책감에 괴로워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런 일 있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내가 이거 옛날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나 벌을 내리시나 혹은 징계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동시에 교회 입장에서도요, 과거에 그런 거를 잘못 이용한 경우도 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예들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서원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금은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인즉 너희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맹세하게 됩니까? 자기 진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을 때, 그럴 때 맹세하게 되잖아요. 하도 안 믿어주니까 내 말이 가짜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것도 이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혹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거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등장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들의 말은 진실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서원은 뭘까요? 뭘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서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시인의 서원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시인의 서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의 서원이죠. 특별한 사람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봉사한다든지 선교사로 파송한다든지 또 목사가 되겠다든지 이런 것만 서원이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에요. 나자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나시린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나자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더 유효하고 중요한 서원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우리의 말이 진실되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형식의 그런 서원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헌신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헌신, 그 서원, 그것이 내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